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총 2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10절까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내일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답관체로 지어졌는데요, 밟을 답자와 갓 관자를 써서 머리를 밟았다는 뜻으로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알파벳의 순서대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시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가? 시편 우리가 읽었던 1절 맨 위를 보면 표제어가 있거든요. 그 표제어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이고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표제어를 읽어보니 왜 다윗이 미친 채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쫓겨났는데 어떻게 이런 기쁨과 감사의 시를 지을 수 있었는가도 궁금해집니다. 왜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하게 된 것인데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긴 했는데 막상 피해 간 곳이 블레셋 족속의 땅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 블레셋 땅에 갔더니 거기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노래하던데 저 사람 다윗인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붙잡혀 있는 동안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성문 문짝에 이렇게 아무런 문자를 끄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흐르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안 했는데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떤 짓을 했을까 저 혼자 막 이렇게 약간 미친 척하는 표정도 짓고 행동도 지어봤거든요.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네. 목숨을 부지하려고 왕 같은 찬양과 존경을 받던 자가,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섰던 자가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갖고 저놈까지 내 앞에 데려온 거냐, 얼른 쫓아내라 한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 쫓겨나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더라도 내가 한 짓, 그런 어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자괴감이 있기 때문에 요즘 애들 말로 이제 현타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 현실 타격 이런 뜻인데, 열심히 뭔가를 했다가 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꿈 같은 일을 계획했다가 그것이 안 될 것 같은 현실을 깨달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하고 그 목적은 이루었지만 그 다음에 오는 어떤 상실감과 허탈함이 대단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까 그 배경을 생각하고 읽으면 이 찬양의 내용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가 평범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이런 상황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면서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참 실수도 많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도 지었던 자였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만 보면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현타가 올 것 같고 원망할 것 같은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그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도들을 그 자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8절 말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알아라가 아니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맛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시식 코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코스트코 가면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는 아직 코스트코에서 스테이크를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코비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코비드 전에 코스트코 갔을 때는 스테이크 시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판에다가 불을 켜고 기름을 딱 넣죠.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쫙 올립니다. 그럼 줄이 이만큼 길게 서져 있어요. 가서 여기가 줄의 끝인가요? 물으면 저기 끝까지 가가지고 한참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딱 맛본 순간 내가 스테이크를 사러 온 게 아닌데 스테이크가 내 카트에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을 카트에 음식 담는 것에 비유하겠냐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들은 것과 그냥 아는 것과 맛보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알아라에서 그치지 않고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인가?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피하라. 나의 힘,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피할 때, 여호와를 피난처 삼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결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모두 알고 있지만 때로 우리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경험도 없이 그냥 점잖게 알고만 있습니다. 점잖은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경험해라, 표현해라, 반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점잖은 분들이 진짜 웃길 때는 소리내서 웃더라는 거예요. 진짜 슬플 때는 눈물을 흘려 울더라는 거예요. 진짜 감동을 받을 때는 감동된 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쁠 때, 진짜 슬플 때, 진짜 감동받았을 때 기뻐하고 애곡하고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웃음도 울음도 감동도 없다면 나의 힘,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버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상황에도 하나님께 피하여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 불평할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우리가 그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머리로만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적극적으로 피하여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을 빼고 여호와께 적극적으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디트로이트 하는연합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이 되어갑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하나님 앞에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이곳으로 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어서 말씀